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다른 말로 현숙한 아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보면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풀 수 있는 그 핵심 중에 열쇠 중에 하나는 31장 10절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핵심은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 또한 실제로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고운 것도 사실상 그 고운 것만을 보고 추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아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거짓된 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오는 그러한 진리가 아닌, 주님 앞에 선이 아닌 악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는가. 또한 아름답지만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그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가치 없는가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이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여자라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현수간 여인은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마 원도 우먼보다 더 뛰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남자가 원하는 여자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래서 남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여자 때문에 먹고 살고 존경받고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있고 아내만 칭찬하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일과 남자일을 상당히 많이 구분하고 나누지요. 그러나 잠언 31장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남자일과 여자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밭에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꾸린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은 맞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게 여자의 일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해 간다면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폭넓게 이 현숙한 여인이 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지, 아마 거꾸로는 많은 여자분들은 이 현숙한 여인처럼 살기를 아마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나 힘든 삶, 너무나 고단한 삶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자는 현숙한 여인을 원하고 여자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기 싫다. 내용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아마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서로 읽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잠언 강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답니다. 있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아주 드물 겁니다. 현숙한 여인을 구하는 사람 10,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이나 얻을까 말까. 현숙한 여인을 구하는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1명이나 거둘까 말까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말하고 이제 그러나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을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왜 이 현숙한 여인이 이러는데 당신은 이거밖에 못해 그렇게 될 테니까 남자들은 되도록이면 눈을 떠서 성경을 제대로 안 보려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지 마시라.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안 봐야 되느냐? 그러면 당신이 딸을 낳으면 현숙한 여인으로 키워라. 그러려면 봐라. 그러나 당신의 아내를 비추어 봐가지고 왜 당신은 현숙한 여인처럼 살지 못해? 그러려면 아마 우리가 최고의 남자들을 골라낸 다음에 아내들은 왜 당신은 저 사람처럼 못 살아? 꼭 어떤 아이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재벌 아들 장래 희망이. 그러면서 주신 나는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벌이 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한마디 했죠. 나의 소원도 있다 아들아. 나는 재벌 아빠가 되는 게 소원이다. 근데 아들이 아직 재벌이 될 생각이 없구나. 아이고 나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이 있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주겠느냐 그 말이. 아무에게나 주겠느냐. 기나 고동에게나 얻을 수 있는 게 현숙한 여인이겠느냐. 하나님 현숙한 여인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 주제를 알아라. 너 주제를 알아라. 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의 성적이 하위권이면서 하나님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미국 하버드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알파벳도 제대로 못 됐으면서 하나님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찌찌찌 젊은 애가 안 됐네. 아직 벌써 정신적으로 문제 있을 나이는 아닌데 그러겠지요. 그러니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여정과 과정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온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야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진주를 쉽게 사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입장에서는 진주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진주가 흔하고 과학이 발달했고 잠수부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진주를 쉽게 구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팔레스틴의 상황에서는 진주를 어디에 가서 구하겠는가? 또 구하기도 쉽지 않죠. 지금은 진주도 양식으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자연산 진주고 그것이 구하는 것은 너무나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값진 진주 등의 비유를 합니다. 물론 다른 말로는 루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주를 비유하는 것은 단지 시대적 상황상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진주보다 다이아몬드가 비싸. 다이아몬드도 뭐 3천만 원, 아니 300만 원, 150만 원 해도 사. 뭐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더 비싸다. 근데 그 값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비싸다. 그 값을 지불할 사람이 있느냐? 그 값을 지불할 사람이 있느냐?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 말은 찾아 얻기가 너무 어렵다. 그 말.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한 자문이죠. 그러면 르무엘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로 찾기 어려운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너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안으로 얻어라. 이런 이야기겠죠. 결국은. 그러면 르무엘 왕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저는 실패했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어쨌든 실패했다에. 왜냐하면 온 나라를 다 헤쳐도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왜냐면 찾았는데 보니까 남의 아내라요. 근데 빼앗아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너무 찾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현숙한 여인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 그러면 여자가 지금이야 이제 늦게 결혼하지만 과거로 한 18세, 18세가 되어가지고 현숙한 여인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숙한 여인은 아니겠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이 여자는 현숙한 여인의 가능성을 가진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져 가겠죠. 그러지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나와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 하지만 당장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칠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잠언 31장 이 뒤에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거지. 이게 성취하고 이룬 다음에 땡땡땡 현숙한 여인이었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지. 그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살아보니까 그 여자가 현숙한 여인의 길을 걷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 겉에 볼 때에 현숙한 여인의 어떤 결과나 성취나 업적을 보고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소위 말하면 한 18살짜리 그런 청소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냥 집에서 빨리하고 밥하는 식순이가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고등학교 나온 애가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로 한다면 한 20살. 그때 결혼했죠. 그러면 20살인데
도대체 뭐가 있냐 그 말이. 별거 없어요. 옛날 여자애들로서는 별로 아무것도 이거저것도 하지 못하고 밥이나 빨래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불이나 만들고. 그리고 끝. 그러니 그것만 봐가지고는 현수가 여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 설문조사 합시다. 당신에 대해서 MBTI 아니면 뭐 검사합시다. 그래서 현수가 여인 검사표 만들어서 다음 사항에 체크하시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현수가 여인일 확률 85%. 그게 나오지를 않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특히 남자들은 고운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아름다운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고운 것을 가진 여자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뭐 중국 같은 데는 미인의 조건, 그래서 뭐 입술이 어쩌고 눈썹이 어쩌고 눈이 어쩌고 코가 어쩌고 볼이 어떻고 턱이 어떻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다 그 조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소위 말하면 미인의 조건이나 뭐 이런 것 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쁜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하와도 예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또 사라도 얼마나 이뻤습니까? 리브가도 얼마나 이뻤습니까? 또 다윗이 취했던 바세바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가신 핵심적인 기준은 고운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자이냐, 그리고 그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어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오랜 시대 속에 또 지금 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사회 국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들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칭찬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진정한 칭찬은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잘 열매나 무엇이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더 현수관 여인을 찾아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자는 이러한 길을 절대적으로 걸어야 한다 이거보다는 걸을 수 있다라고 저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걸을 수 있다. 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같은 모양과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수관 여인의 삶을 다양하게 예제로 보여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문자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15절 같은 데 보면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종은 여노예입니다. 여노예. 문자적으로 한다면 노예한테 일을 맡겨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그럼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사람을 인신매매를 하거나 뭘 해가지고 법을 어겨서라도 노예를 사가지고 이제 현수관여인이 되려면 노예한테 일을 여자 노예한테 일을 정해서 맡겨야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제라고 본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된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9절 같은 경우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면 이 가락은 물레를 이야기해요. 물레. 솜을 가지고 이제 물레를 해서 실을 뽑아내서 천을 만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물레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국가의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이지, 유형문화재인가요? 문화재 메토 지정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지 딴 사람들은 다 옷감을 사거나 옷을 사가지고 입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예제. 현수관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문자적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현수관 여인은 21절에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그러니까 어이구 저 집은 홍색 옷을 다 입었네. 그러면 저기 현수관 여인 있는갑다.
그것도 홍색 옷을 다 입는데요. 지어가지고 입히는 거거든요.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홍색 옷은 홍색 입어가지고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서 그 집사람들 식구들을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안 추우니까, 얼어 죽지 않으니까. 이거 따뜻하네. 그런 소못이 들어간 걸 이야기하죠. 그것을 홍색 옷이라 그래요. 문자적으로 홍색 옷이네. 그러면 지금 홍색 옷을 다 입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현수관 여인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홍색 옷이 아니라 갈색 옷을 입고 싶구나, 검은색 옷을 입고 싶구나, 홍색 옷을 입고 회사에 가야 돼. 엉엉엉. 나는 군인인데 우리 엄마는 현수관 여인이야. 군대에서 나는 홍색 옷을 입을 거야.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전체 문맥적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나 첫째는 여자의 경계가,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의 경계가 남자들이 하는 일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구나. 그걸 일단은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남녀의 일의 경계가 그렇게 간단하게 잘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자분은 무역까지 해요. 무역까지도. 무역까지. 또 상인들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포도주도 짓고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너는 밥하고 빨리 하고 애나 키워라. 그렇게는 성경을 볼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은 종용하여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러는데, 그러한 말씀도 너무 극단적인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막는 규절 등으로 써왔는데, 미리 하나님은 66권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31장하고 그런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대치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에요. 보완적인 말씀. 한쪽 말씀을 해놓으면 사람이 한쪽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쪽 말씀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문맥 속에서 말씀이 되어졌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남편에게 배워라 그랬는데 31장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잖아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지혜를 베풀어가지고 입을 열어서 가르쳐요. 또 인애의 법. 인애는 사랑, 긍휼, 자비의 법. 그러나 또 그것도 법이라는 게 있죠. 법. 두 가지 함께 가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의 법을 말을 해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자가 잠잠하라. 이것은 말씀 그대로 맞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게 있고, 혹은 드보라 선지자처럼, 혹은 미리암 선지자처럼 여선지 드보라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또 빌립 사람의 딸로서 예언하는 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한 여자로서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 등에도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자는 잠잠하라,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첫째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무슨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현수관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10절은 누가 현수관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정말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다. 드물고 찾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것은 단지 구해가지고 찾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구해가지고 얻지 못하는 경우, 구해가지고 얻는 경우가 있지만 구해가지고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찾으라가 있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근데 찾을 것이다 그 끝나면 좋은데 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현수관 여인을 많은 사람이, 많은 청년들이 아내로서 구하고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10,000명이 한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10,000명 가운데 채 1명도 안 되게 응답받을 것이다. 주제를 알아라. 그거죠. 주제를 알아라.
만 명이 구해도 한 명이 될까 말까. 좀 제가 확 그냥 쏘면 1000명에 그냥 한 명이 일 수는 있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주 많이 봐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100명이 하나가 될 믿음을 가지든지, 1000명이 한 명은 얻을 믿음을 가지든지, 10,000명이 한 명의 가질 믿음을 가지든지 간에 그 가지는 믿음하고 실제는 어쨌든 다를 거니까. 그래서 현수관 여인은 너무 찾기 어려운 드문 존재다. 그리고 18, 20, 23살, 25살 이렇게 해서 여자를 구해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겉만 보고는 절대 현수관 여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결혼해가지고 살아본 다음에야, 살아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난 다음에야 오이고 현수관 여인이었군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면 어머니께 감사하며, 어머니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우리를 잘 키워주시고 잘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남편 칭찬해요. 이게 인생을 많이 산 다음의 이야기죠. 다음에가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이걸 인식하고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게 많이 살아본 다음에 아이고 정말로 어머니께서 현수관 여인이셨군요. 몰랐어요. 응? 남편도 자기 아내에게 막 불평도 가지고 불만도 가지고 있다가 3, 40년 살아보니까 아이고 다른 여자들보다 당신이 최고요. 이제 이게 현수관 여인에 대한 함께 산 자식들이나 남편이라도 평가가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어떤 면에서는 현수관 여인인지 모르고 결혼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그러나 살아보니까 현수관 여인이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현수관 여인인 줄 알고 막 구해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현수관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현수관 여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하는 남자들은 진짜 현수관 여인을 찾으면 좋은데 찾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근데 청춘 남녀가 아름답고 고운 걸 찾지, 안 그런 사람을 찾고 그걸 벗어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렵죠. 눈이 높죠. 자기에게 콩값을, 자기에게 아름답고 고운 것. 다 입장은 다 자기 중심이니까 거기에서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말로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의 기준을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계신 거죠. 11절 이제 현수관 여인의 삶을 보겠습니다. 현수관 여인 하고 이제 살아보니까 현수관 여인을 관찰해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를 믿는다. 그를 믿는다. 그러면 실제로요. 참 이것도 현수관 여인이라 그래도 저는 상반되게 이 말씀도 다 맞는 건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 자체가 정상인이면 그렇지만 비정상인이 현수관 여인하고 살 수도 있어요. 비정상인이. 지금같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시절에는 덜 하겠지만 과거의 시대는 부모에 의하여서 어른들에 의하여서 결혼이 결정되잖아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선도 안 보고. 그런 경우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아내를 제대로 믿겠냐 그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다. 정상인인 좀 가까운 그런다 하면 그럴지 몰라요. 아니면 바람피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믿겠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전제는 지금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누가요? 남편. 함께 산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전제로 깔고 말씀한다고 보여져요. 이게 아무 남편이나 현수관 여인이 아무 남자하고 다 살아도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현수관 여인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고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남편이 결국 그 사람은 이 현수관 여인을
믿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 살아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저것 이해관계를 얽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자기 아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살아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뜬금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냐도 그 사람과 함께 단지 술 마시고 개모임하고 여행하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이냐를 분간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말이 조변석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여기나 저기나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해요.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은요. 구약을 설교할 때 따로 신약 설교할 때 따로 말이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목회자의 자질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있느냐. 따로 국밥은 그렇게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 한 번 하나님 말씀이면 바르게 말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또 강단에 서서 하는 이야기하고 생활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면 그는 믿을 수 없는 목회자인 것이죠. 아내와 함께 살았더니 아내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그를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산업이 핍절치 않다. 산업이 가난해지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현수관 여인하고 아무리 살아도요. 이 남자가 자기 산업, 자기 사업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핍절할까요? 안 할까요? 핍절하죠. 핍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자들은 내가 현수관 여인만 골라내면 아이고 가난 안 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좋아져.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믿으니까 믿으면 산업을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죠. 맡겨요. 산업을 맡기고 조언을 구하고 의탁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사람의 산업을 누가 다 주관합니까? 이 현수관 여인이 다 주관해요. 현수관 여인이 되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현수관 여인이 자기보다 지혜로워요. 자기보다 유능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에게 맡겨요? 아내에게 맡겨요.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현수관 여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잘 성사돼 가요. 기도를 해보면서 여보 이번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당시 구상했는데 이러면 위험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도 내가 믿지. 그리고 따라줘요. 그러니 산업이 핍절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러지 그냥 말씀이 이거 운명론적이야. 그러니 현수관 여인만 구하고 자기 재산 집 내 멋대로 주식 투자하고 뭐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도 내 아내가 현수관 여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안 할 거고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11절도 상반절과 하반절이 연결됩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 믿으니까 맡겨준다 그 말이에요. 또 자기가 뭔가를 진행할 때도 아내에게 조언을 구해요. 아내에게 분별을 요구하고 여보 이 일이 잘 될 것 같아 당신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성질 내버리면서 내가 이걸 하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재수없게. 그래 보면 사실은 그 남자는 현수관 여인을 현수관 여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현수관 여인이 너무 드물다 이것보다는 저는 현수관 여인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는 좀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현수관 여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수관 여인인 사람의 종자를 쫑쳐버리는 거죠. 꼭 고구마를 캐다 보면 호미로 그냥 고구마를 찍어버릴 때가 있어요. 고구마 그냥 감자를 캐다가 호미로 감자를 쪄사버려요. 그러면 감자를 캤는데 다 망가져 있고 상해 있어요. 그것처럼 현수관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현수간 여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말하자면 그녀를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주질 않아요. 믿어주면 어이고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깨순김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김밥집 내 하려고 그래. 응? 근데 잘 될 것 같아. 이번에 그냥 회사 그만두고 퇴직해서 개인 사업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내를 믿으면 여보 지금은 사업할 때가 아니야. 좀 한 5년 정도 참으면 어쩔까? 아이고 당신 믿으니까 그렇게 할게. 그건 무난하게 가정사나 경제가 흘러가는데 네? 똥꼬집이 세고 오만하고 독선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도움을 구하지만 진짜 도움은 아니고 그냥 책임을 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다 생기면 당신도 동의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 거잖아. 누가 나만 잘 되려고 했어? 그렇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묻는 거죠. 더군다나 아내가 동의를 안 해주면 막 성기려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실제로 현수간 여인하고 산다 할지라도 현수간 여인하고 사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31장에 있는 이런 일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에 조금만 볼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그것이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현수간 여인을 현수간 여인으로 대접을 해줘야지 현수간 여인, 현수간 아내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 되면 장로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존경을 남편이 받을 수 있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칭찬할 수 있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현수간 여인, 현수간 아내를 구했는데도 그 보석을 쓰레기 때문에 던져버릴 수가 있고 보석을 보석답게 대우를 안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제가 얻을까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다. 실제로는 10배 아니면 몇십 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십 배. 소위 말하면 그냥 10명 중에 한두 명, 두세 명이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누구 때문에요? 남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왜냐하면 살아보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살아보니까 2, 3년 살아보니까 아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함께 살아봤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어. 신앙이 있어. 믿을 수 있어. 그러면은 조언을 들어보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이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현수간 여인이 살아봐야 현수간 여인의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1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려면 남편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전제예요. 이게 남자들이 현수간 여인의 결과물을 본 다음에 이 여자만 찾아내면 해피엔딩, 이 여자만 찾아내면 오 대박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 그렇지 않다. 남자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현수간 여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 31장에 있는 결과는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아이고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잠자리 해가지고 애가 들어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되 그렇게 의롭게 요셉은 살았기 때문에 현수간 여인과 약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꼴통이어가지고 저 가늠한 여인 같으니라고 돌로 쳐 죽여버려 그리고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면 포악을 일삼았다면 마리아의 삶하고는 마리아와 함께 사는 것은 비참해 적기 쉬워요. 요셉의 문제지. 요셉의 문제. 정원한 요셉의 문제.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수관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해요. 악을 행치 않아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남편이 잘못하면 그를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죠. 선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지 뭐 항상 좋아, 잘했어. 남편이 주식을 뭐 투자하려고 그래. 근데 그 주식이 폭락할 만한 주식인데 남편은 막 호황땡에 빠져가지고 남의 빚을 끌어들여서 자기 재산 1억 했다가 남의 재산 3억 빌려서 4억을 주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선을 행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론 속에 살지 말고 삶하고 연계지어 하나의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아내가 나한테 선을 행한다. 무조건 나를 잘되게 만들고 무조건 나를 재미나게 만들고 무조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무조건 나를 잘되게 만들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과 삶을 살아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며 고집과 아집과 그걸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럼 선을 행하는 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책망하셨어요. 사도 바울 등이나 선지자들은 많은 경우 책망했어요. 근데 선을 행하면 친절하게 책망은 하지 않고 내가 알아들 때까지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기도해주고 설득하고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제대로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것은 그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스톱!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로 받아들여요. 거꾸로 선을 행하는데 그 아내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한테 안 된다 그래? 왜 사사건건 반대해? 꼭 과거의 선지자들 가운데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안 된다고 항상 노하는 선지자, 항상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선지자. 왜요? 자기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아방처럼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하며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없고 자기가 도모하는 것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도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 나한테 칭찬의 말을 해주고 긍정의 말을 해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로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 민난 남자들은 그런 것을 원해요. 그래서 아내가 내게 선을 행해도 자기 귀에 듣기에 안 좋게 들려요. 귀에 듣기에. 그러니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는데도 악을 행한다고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듣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수간 여인은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현수간 여인이 되어라 하는 여자들도 명심해야 되지만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수간 여인은 그렇다는 사실을. 그러니 현수간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 뜻을 더 잘 분간하고 분별해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 남자의 의견대로 따라가면 성공하고 오르냐, 다른 경우에 아내의 의견대로 따라가면 성공하고 오르냐,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여자의 의견을 따라갔을 때가 옳고 성공했던 경우가 한 80%가 나와요. 물론 남자의 경우가 많았던 게 한 20%. 통계는 약간 오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들은 이야기했죠. 여자 말 잘 들어야지 성공한다. 그렇게 이제 어른들은 이야기를 해왔다 그 말이. 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조사해보면 남자가 의견을 가질 때, 여자가 의견을 가질 때, 주로 여자는 남자보다 책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주로 여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지 남자들이 데리고 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한 10명 중에 한둘밖에 안 그래. 남자들은. 여자들은 10명 중에 8, 9명은 자식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책임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허황된 것을 보지 않고 현실을 봐요. 남자들은 허황된 걸 많이 보고 일확천금을 많이 보고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을 굉장히 홀려버려요. 여자들은 별로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 자식 먹을 것, 입을 것 챙기는 현실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것에 판단을 내릴 때에 오히려 유감스럽게 남자들이 더 지혜롭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실제 여자들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러나 어떤 사업과 일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이성적일 때 훨씬 많아요. 남자들이 이성적이다 하는데 남자들 오히려 실제로 감성적일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의견이 다를 때를 조심해야 돼요. 다를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하고 10년 살았으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정말 10년 함께 살았더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아내가 나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지만 내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녀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녀는 이제 거의 대부분 그녀는 그 말이에요. 그녀는 그 현수간 여인, 현수간 아내지요. 현수간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래서 부지런한다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이 남자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한테 왜 부지런히 일 안 해?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러면 곤란해.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내가 부지런히 일하려면 부지런히 일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존재해요. 존재하고 현수간 여인을 구했으나 현수간 여인으로 살게 하는 것에 남자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현수간 그 여인을 구했는데 속상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자기는 외도하고 그냥 근심 속에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 평안한 상태에서야 이것은 쉬운 것이지만 양털과 사물과의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데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내가 노동도 하고 일도 만들고 찾아서 하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해요. 14절,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고의 배는 상고는 상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인의 배가 양식을 먼 데서 이게 많은 양식이 있는 데서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양식이 없는 내륙이나 비싼 데 가져와서 좀 더 돈을 받고 팔지요. 그것처럼 아내가 양식을 조달한다 그 말. 양식을 조달해요. 양식을 어디서 저희가 지금 저 미국 상이 돈이 더 싸네. 그래서 더 싸게 구하고 저쪽에 가도 물건이 더 싸지. 그리고 싸게 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어디서 구하지? 그리고 찾아내가지고 구해요. 그러면 찾아내서 구하려면 빈손으로 돈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재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아내에게 줘야지만이 가능한 거지. 손가락만 빨라 그러면서 집에 있는 돈 내가 번 돈은 전부 다 내가 다 갖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당신 양식 구해와. 이제 봐봐.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잖아. 친정에 가서 쌀가마니 가져와. 친정에 가서 장독 가져와. 참 사람들이 성경은 자기 멋대로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31장은 정말로 난해한 말씀이에요. 난해한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그래서 그냥 제가 어차피 이해 잘 못할 거 읽고만 대강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왕 이제 잠언 31장 마무리하는 판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싶어요. 어차피 이야기 해줘도 그냥 잘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상고 배와 같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아내도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빚만 내가지고 다 갖다 쓰면서 친정에서도 자기 아내네 집안에서 돈을 갖다 다 써놓고 자기 양식 가져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정을 아내한테 잘 일임하고 맡겼을 때 아내가 이걸 잘해서 여기에서 양식을 사면 싸지.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지마켓에서 이거 싸? 이것이 똑같이 지금 생필품이야. 생필품 이야기예요. 그냥 아내들이 허용에 따라 필요 없는 것을 막 계절 따라 옷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이 필요한 걸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는 게 싸고 저렴하지. 그래서 할인 행사 찾아보고 할인 날짜 맞춰오고 쿠폰을 받고
11번 가든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뭐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싸.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멀리서라도 싸게 구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제 하는 일이 다양한 일이 나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그 말은 해 뜨기 전에 어두울 때 일어난다. 그 말. 어두울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줘요. 그러면 어두울 때 일어나서 식물을 나눠주면은 어두울 때 일어나서 식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한 두 가지 말이 되겠죠. 하나는 이 어두울 때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 식사 준비한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그랬으니까 식사 준비만이 아니라 이 현수가 여인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도 일어나야 돼요. 네, 여종들도 일어나야 되죠 최소한. 그래가지고 일을 맡길 때 식사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챙겨주는 것을 포함시키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여보 당신은 아침 10시까지 편하게 누워 자. 내가 새벽에는 식사 준비해가지고 진지잡수하고 해줄 테니까 뭐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라 집 전체가 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요. 여보 아침 6시에 밥 먹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찍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일찍 일어나서 일을 먼저 아침에 일을 먼저 하고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런 이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옛날 시대에는 밤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해가 지면 이제 주로 등잔도 별로 없고 전기가 없고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그냥 보통 한 8시 9시 되면 다 불 끄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도 9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 8시간이죠. 옛날에는 한 8시 정도 되면 많이 잤어요. 여름이 아니면. 여름이면 좀 9시까지 늘어갔지만 8시에 자면 아침에 4시에 일어나요. 이게 8시간이죠. 요즘에는 이제 12시 넘어 자니까 아침 8시 일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즘이 더 짧게 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간 활용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 인생과 삶이라는 건 옛날에는 참 단순했습니다. 밥 한 번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이 몇 시간씩 들어가요. 요즘이야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은 밥 준비할 때 쌀 씻어가지고 밥통이나 밥솥에 안 치면 걔네들이 열심히 다 일해가지고 밥을 다 해주니까 그나마 좀 굉장히 수월해졌고 그 다음에 쌀도 벼 막 이리 껍질 벗기고 도정하고 이런 거 뭐 절구에다 넣고 빻고 찢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밀가루도 그냥 다 갈아진 걸 팔기 때문에 훨씬 더 단축을 해서 여유 시간은 더 많게 됐습니다.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면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좀 똑바로 당신이 살아가지고 일을 맡길 여종이라도 좀 뿌리게 해줘봐. 식모라도 좀 한 2명 집에다가 놔둘 정도로 좀 집을 살게 해봐. 그럼 내가 일찍 꼭두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이고, 가정부 아줌마는 저쪽 일하시고, 당신이 좀 일하시고, 뭐 공장이라도 있어가지고 인원들 한 20명 거느리고 일하면 내가 일을 좀 시킬 텐데, 당신 번 돈 마음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일 시키려고 그래도 시킬 일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6절 밭을 간품하여 사며 밭을 간품한다 그 말은 밭을 깊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 밭을 사야 되는데 저 밭이 저게 지금 돈 가격에 비추어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기름진 밭인가? 저게 효과가 있는가? 저 밭을 사면 우리 집안 형편상 저걸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꼭 필요할까? 우리 하인들이 몇 명이 있는데 하인들에게 저 밭을 맡길 만한 인력이 있을까? 등등 해가지고 그걸 잘 계산해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가정사에 밭을 사는 것은 누구 맘대로 해버리죠? 남자가 맘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이 밭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권한을 여자에게 양도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래서 현수관 여인을 골랐다 그래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현수관 여인은. 현수관 여인이 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남자 때문에. 아니 땅 사는 것을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 부동산을 여자가 사고
누가 결정을 해? 여자가 생각해가 남편과 의논해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의논으로 들어가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에? 난장판이 벌어져. 의견이 다를 테니까. 여자가 간품하여 이 여자가 잘 깊이 생각을 해. 잘 생각해. 그러니까 남편이 권위를 잘 양도했기 때문에, 응? 권한을, 위임, 요즘 위임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책임을 아내에게 넘겨주었지. 아내가 살아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나보다 똑똑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남자가 시간도 있고, 아이고, 내가 밥 같은 건 내가 더 잘 사. 그런 다음에 이제 모르지요. 그러나, 현수간 여인을 달라고 했으면, 그리고, 아내가 현수간 여인인 것이 딱 알아지면, 제대로 해야지만이 현수간 여인으로서 열매를 거두어서 남자는 성문에 앉아서, 장로님이 앉아서 존경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지 그냥, 아내한테는 떡볶이나 사고 배추나 고르고 무나 고르라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요즘 세상에 밭을 간품하고 산다 그 말은 주식을 한다 그 말은 이 현수간 여인이다 이런 부분에 응? 현수간 여인은 세상의 눈을 떠가지고 있어. 세상의 눈을 감고 있질 않아요. 떠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 그러면 여자들이 이런 부분에 확실히 지혜롭고 똑똑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맡겨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이것은 지금 주식까지 가면 적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멀리 간 거고, 이건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밭을 이야기했어요. 밭을, 부동산을 잘 생각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현수관녀는 이런 부분에 지혜도 가지고 얻게 되어지죠. 얻게 되어지려면 실제로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 그러니 내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밭에 대한 지혜가 있어. 자기는 지금 저게 얼마에 주고 사면은 3년 있다가 얼마에 팔 수 있어. 그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 그 말이. 성장의 과정. 그 밭을 잘 깊이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갖추게 되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죠.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여자가 그 손으로 번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을 사서 가꾸든지 아니면 포도원을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 포도원을 만들든지 자기가 번 돈으로. 참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좋은 이야기죠. 여자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어줘? 해줘. 근데 대부분은 여자가 뭔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남자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 돈이야. 네 돈은 내 돈이야.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답이 없는 이야기. 그렇게 해버리면서 다 여자가 번 돈을 다 뽑아내 먹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당신 돈으로 번 것을 가지고 요 포도원을 만들어 갖고 줘. 그러면 도둑놈이죠. 정여사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자애가 자유롭게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 하나 살려면 예를 들어서 요즘 포도원 시세는 상당히 비싸잖아요. 몇백 평도 작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산다 그러면 시세가 한 5억.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살 때까지 그 돈을 남자는 터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당장 500만 원 손지니까 나 지금 이거 써야 되는데 500만 원 그거 줘. 그럼 포도원을 사고 가꿀 정도의 돈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재정에 대해서 굉장한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재량권을 가지고서 행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을 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상의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밭도 생각해가지고 사고 포도원도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이제 돈을 다 모으고 집안일을 통해서나 직접 한 일을 통해서나 하녀들 여종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또 심지어 밭을 잘 생각해서 사가지고 3년 뒤에 밭을 더 기름지게 만들어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장만해서 포도원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일에 남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관여해버리면 이 열매를 맺어내는 현수관 여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수관 여인은 남자가 믿는 것이 핵심이죠. 함께 살아보고 믿을 수 있으면 이제 저 여자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게
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여자를 얼마나 믿어주고 맡겨주고 신뢰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테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게 되죠. 아니게 돼요. 계속하여 17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 말은 힘으로 허리를 묶었다. 그 말이 이제 허리를 꽁꽁꽁 잘 동여맸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걸치적거리는 옷이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허리를 단단히 묶여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죠. 항상. 그리고 그 팔을 강하게 하고 팔로 그냥 힘차게 일한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합니다. 게으름 안 피우고 열성적으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세 자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그런 말이죠. 그냥 가만히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게 게으른 피우물 여자들은 현수관 여인은 될 수는 없죠. 이미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이 안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18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기의 무역 장사하는 것이죠. 자기의 장사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안다. 그 말은 자기의 장사나 사업이 이것이 돈이 남는구나. 그래서 밤에 등불을 안 끈다. 그 말은 자기가 이제 이게 무역은 장사하는 거나 사업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업해요? 지금 여자가 하고 있죠. 여자가 하고 있어요. 여자가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것이 하면 더 남겠는데 돈이 그러면 등불을 안 끄고 밤새워서 그걸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내. 그러면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네. 아니 이제 남자가 이제 자야 되겠는데 아내가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등불 피워놓고 밤새 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나쁠 거 아니에요. 여보 잡시다. 나 일해야 돼. 그러면은 아니 내가 자자는데 그래 놓고도 이 성경에 나온 열매를 아내가 다 거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해가지고 돈 벌 때예요. 어느 시즌이 되니까 가령 겨울이 되면 겨울옷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옷 잘 팔릴 때는 반짝일 거 아니에요. 겨울 전에 겨울 들어가기 초입에 그럼 그때 이걸 한참 잘 팔릴 때지 겨울 끝나갈 때 겨울옷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겨울에 이제 파는 장사를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겨울옷을 지금 막 수요가 있을 때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당신은 자. 아니면 그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래 당신만에게 맡겨둘 수 없지. 나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자기는 자빠에 놀고 노름하러 가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밤새워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놔. 또 내가 마시러 가지. 에? 포도원 지어가지고 사놓으면 그 문서 가져가서 또 팔아가지고 노름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은 이 여자 하나만 구하면 대박 생각하는데 절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함께 가는 거지 일방적인 거 아니라는 건 아셔야 돼요. 나아가서 한참 잘 팔린다 그리고 막 밤새워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남자가 함께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는 디비제 자는 거예요. 자면서도 얘 팬내가 무슨 돈을 벌겠다고 내가 잘 때 같이 자줘야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남자들이 대한민국에 반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현수관 여인은 결국은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텨서 불 꺼 자자 무역이고 뭐고 장사고 뭐고 그냥 니한테 잔수 듣고 야단 안 듣는 이보다 그냥 때려치고 말지.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 가능성과 능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지.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반복해 왔던 일이에요. 그러면 현수관 여인을 만드는 것은 남자다는 걸 알아야 돼. 현수관 여인의 가능성을 가진 씨앗을 가진 종자를 가진 여자를 구했는데 현수관 여인이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남자인 거예요.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게 직접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소 앞장서 가지고 하인들 시키고 여종 시키고 막 하지만은 자기가 몸소 자기도 놀고 먹지 않는다 그 말이. 그래서
이 가락은 물레라 그랬습니다. 그 물레질을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직접 자기가 하니까 일의 선후를 알아가지고 일을 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본 사람은 허황된 요구를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이 속옷을 만드는데 하루에 5벌밖에 못 만든다. 근데 하녀한테 자기가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는데도. 그럼 하녀한테 3벌 정도 만들어. 그럴 거지. 자기 실력 있고 20년 만들어 왔는데 5벌밖에 못 만드는데 하녀한테 초짜한테 7벌 만들기 전에 잠 못 자. 그래 보면 이게 산업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려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많은 경우 성공합니다. 그러나 말만 듣고 허황되게 빠져가 전문성이 없는데 일에 뛰어들면 90% 이상이 망합니다. 10%는 요행수고 90% 이상이 망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서 종사해와가지고 그 계통을 잘 아는 사업을 하려면 뛰어들어야 돼, 거기에. 그러나 많은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요리사도 아니면서 식당을 한다는 거야. 응? 그건 말이 되겠냐, 그 말이. 응? 자기는 옷도 잘 모르는데 옷가게를 한다는 거예요. 잘 되겠느냐, 그 말. 자기가 옷가게 디자인이든 뭐든 종사를 오래 해와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수관 여인은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다 일을 해보면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지혜와 조언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직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 물레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직접 자기가 다 실행해보니까 상황과 현실을 아는 거지. 말장난하며 탁상공론을 하면서 막 그냥 하인들과 괴롭히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안 그런다 그런 말이죠. 20절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강권한 자는 뭐냐? 공고한 사람이에요. 궁핍한 자하고 공고한 사람, 강권한 자가 좀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강권한 자, 공고한 자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한 자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하고 가난도 어려움에 속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한 자. 말하자면 뭐 상처했거나 아니면은 이혼했거나 아니면 병에 들었거나 뭐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을 이제 손을 펴고 손을 내민다, 돌봐준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 돌봐주고 살펴준다 그런 말이죠. 21절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돌봐준다 그 말. 하인이든 여종이든 간에 그들을 막 족처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사를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충분한 정도의 이윤과 이익을 나눠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먹고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그들에게 너희 돈으로 옷 사 입어. 아니면 겨울에 호돈만은 충분해. 나도 젊었을 때는 그 옷 입고도 다 버텼어. 그게 아니라 홍색 옷 좋은 소음이 튼튼하게 들어서 따뜻해. 겨울 날 때 너무 따뜻해. 그런 옷들을 장만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집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현수관 여인이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만 알면 돼. 나만 편하고 나만 재미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집 사람들, 집 식구들 안에가 하인, 여종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염려를 가지고 있다 그 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살필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여 살지는 않는 거예요.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아름다운 방석은 이불자리를 향해 이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여자들이 이불은 다 자기 손으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 이불자리는 이불 같은 건 직접 다 만들고 또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세마포는 모시옷, 자색 옷,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현수관 여인이 누리는 것을 안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과 처지상 자기가 누릴 것 누리는 거예요. 만들 것도 만들고 누릴 것도 누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는 세마포나 자색 옷을 안 입고 그냥 떨어진 옷을 입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 필요할 때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집안이 일어서고 사업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 성문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장로가 됐다는 말도 되고 아니면 장로의 반열에 섰다는 말도 돼요. 장로들은 그 동네나 그 도시에서 어른들이고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그 말. 한 자리에. 누구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왜냐하면 집안이 평안하지 않고서야 내가 이 밖의 일, 도시 일이나 마을 일을 보는 것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 앞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성문에 앉는 것은 재판할 때 벌어지는 재판 자리가 주로 성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 집안이 평하지 않고 난장판이고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막 엉망이 됐는데 빚쟁이가 오는데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죠. 그 명예,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정이 평안할 때, 가정이 잘 될 때, 또 그 많은 일을 아내가 책임져 가지고 해줄 때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또 대외적인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 재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가 되며 그래서 사회 활동과 공헌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알려지죠.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여기서 그녀는입니다. 그녀는 앞에가 다 그녀를 그는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수간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 상인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옷도 팔고 그다음 띠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은 상인한테 맡기고 이게 직접 상인 일도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 가지고 생산업자가 돼 가지고 상인한테 만들어서 파니까 상인이 가지고 가서 도매를 하든 소매를 하든지 이렇게도 하고 그러죠. 요즘 뭐라 하면 공장 같은 거죠, 공장. 예, 그리고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그러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말은 이제 능력이 그 사람 옷이 되고 종기가 그 사람 옷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능력은 어떤 번역본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이 있다. 그 다음에 종기한 여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위엄을 가진 사람. 여기 종기를 위엄이라고 번역된 성경, 새번역 같은 경우 위엄으로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능력과 종기를 이 여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기함.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섰고 사람들 인정하고 그녀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도력을 따르고.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샘플로 세우는 여자가 현수간 여인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남자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자 여자 경계를 따지려는 사람,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 달라. 그것은 일견은 맞아요. 남편과 아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일단 구약부터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오역살 문제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능력과 점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장래에 대하여서 여유가 있고 준비를 다 갖춰놔서 예비할 수 있고 그래서 웃게 되는 거죠. 되어질 일을 보니까 그래. 되어질 일을. 항상 역사는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는 전쟁, 평화, 전쟁, 평화, 전쟁, 평화가 반복되어 왔어요.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나 항상 평화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전쟁을 예비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항상 평화의 시대를 살았다 어느 때는 전쟁의 시대로 돌아가요. 평화의 시대에 살았다 어느 때는 경제적인 공황의 시대나 환란의 시대나 어떤 시대로 가요. 그러다가 다시 평화의 시대로 왔다가 다시 전쟁의 시대로 갔다가 이게 계속 인류 역사는 로테이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를 살 때에도 어떤 증상, 징조,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평안의 시대가 지금 끝나가는구나를 알고 후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 웃는다 그 말. 딴 사람 울고 통곡할 때
웃게 되죠. 그런 여자가 왜 그러느냐? 근원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잠언 핵심인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이쪽 저쪽을 다 행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충분히 남자가 권위를 위임해주고 동참해주고 함께 해줄 때에 이 현수관이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일들을 풀어가면서 점점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자기 집안을 넘어서가 산업을 일으키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일까지 여자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말하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사람들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인애의 법이다. 27절 그는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게을리 얻은 양식. 이제 사채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제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해놓고 시간 지나면 돈이 벌리면 그걸 좀 팔아가지고 먹지. 이게 이런 것이 이제 게을리 얻은 양식에 포함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정당하고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일을 살핀다 그 말. 살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안일을 잘 꾸준하게 살피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작은 뚝의 구멍이 난 것이 결국은 뚝 자체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일이나 관계나 자녀나 남편과 아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것을 점검하고 살피는 거지. 그러지 자기 집안을 위해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 평안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집안일을 살펴가지고 해야지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28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칭송한다 그 말. 칭송한다. 어머니 칭송하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제 좀 시간이 흘러 후일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많은 것이 준비됐고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정말로 당신하고 함께 평생을 살아왔는데 너무나 어려운 난관을 당신 지혜롭게 잘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내 인생과 삶을 잘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남은 인생과 삶도 또 그렇게 잘 당신이 그렇게 잘 도와줘서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인생과 삶을 잘 살아나가자고 하면서 그 아내를 칭찬하죠.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 그가 또 누구냐 그러면 그녀입니다. 다의 그녀입니다. 그녀의 손의 열매가 그녀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녀가 한 수고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요? 그녀한테요. 남편이 한 수고는 남편에게, 현수관 여인이 한 수고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 그녀가 받는. 그녀가 칭찬과 상급. 남편이 칭찬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없는 이 현수관 여인의 열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현수관 여인에게 그 열매가 돌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10달란트 됐죠. 10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시죠? 그에게 주시잖아요.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겼어요. 주님이 준 원금이 2달란트. 남긴 게 2달란트. 합 4달란트. 4달란트를 다 누구에게 주시죠? 그 종한테 주시죠. 1달란트를 맡겼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그걸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종한테 그것까지 줘버려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손의 열매, 그 현수관 여인이 했던 열매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이야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합쳐 11문화가 됐죠. 그리고 그 11문화 다 줘요. 심지어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 행한 일을 인하여 그녀가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동영상 모이는 재판이고 동영상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 회의의 자리 등등에서 칭찬할 수밖에 없어. 칭찬을 받는다. 이 땅에서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자. 이 여자가 현수관 여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현수간 여인에 대하여서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온즉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현수간 여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해야 될 것이고, 여자들은 또한 지혜롭게 행하여서 현수간 여인의 길을 걷도록, 그리하여 남자는 그 남자가 행한 일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두고, 현수간 여인은 또한 그녀가 행한 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사온즉,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도록,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어리석은 고집, 아집, 독선이 아니라 많은 경우 남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내에게 자기의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의견이 충돌될 때에 자기의 의견을 꺾는 것들도 배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남자들, 또한 현수간 여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